옛날 인도 땅에 재색을 겸비한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왕과 결혼해서 왕비가 되었고 행복한 삶을 살던 중에 1년 아주 짧은 시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왕은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 여인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너무 허전해 보여서 동쪽에 강한 용사의 동상을 세워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무덤만 있으면 너무 외로워 보였는데 동쪽에 용사가 딱 서 있으니까 든든해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또 좀 지나다 보니까 허전해 보여서 이번에는 서쪽에다가 이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상을 또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는 용사의 상, 서쪽에는 호랑이의 조각이 있으니까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더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번엔 남쪽에 호화로운 별장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됐더니 굉장히 풍성해 보여서 좋았는데 또 좀 지나다 보니까 북쪽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이제 웅장한 성, 이 나의 권위를 상징하는 웅장한 성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왕은 다 완성을 한 거죠. 맞은편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봤더니 용사가 든든히 서 있고 호랑이가 서 있고 이 자신을 상징하는 용사, 그리고 또 우리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또 나의 이 부유함을 상징하는 별장, 그리고 또 강력한 왕의 이 권력을 상징하는 웅장한 성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어느 날 올라가서 다시 보니까 이 멋진 그림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가 보입니다. 뭐냐면 그 가운데 있는 초라한 무덤이 거슬립니다. 아니, 이렇게 멋지고 호화로운데 왜 저기엔 저렇게 초라한 무덤이 있을까? 신하를 불러서 여봐라, 저 무덤을 파서 다른 데로 옮겨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허버트 조지 웰스의 단편소설 무덤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목적이 분명하였고 뜻이 분명하였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로 그 목적을 세우다 봤더니 가장 중요했던 목적을 잊어버렸던 한 비극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쁘게 하루하루 일상을 살다 보면 목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미워하려고 마치 결혼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 배우러 가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놀러 가는 게 목적인지 헷갈릴 때도 있는 것이죠.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꼭 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그릴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네의 정원 같은 그림을 꿈꾸면서 그림을 칠하기 시작했는데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는 공포영화 같은 그런 그림, 음산한 풍경이 나오게 됩니다. 스케치 구멍도 뚫려 있고, 그래서 점수도 음산한 점수를 받았던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목적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강력한 목적을 제공해 준 말씀입니다.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이 예언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거 예언서 보면서 따분하다고 이야기할 것 같다.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닌가? 결국 하는 소리가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고 점점 최악으로 갈 것이고 나중 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것이다. 이 말만 반복하는 것 아닌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죠. 어떤 농촌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년에는 비가 오고 내년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고 또 내년에는 겨울이 몇 주 만에 끝날 것이다. 매번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내년을 핑계 삼아서 오늘 들에 나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농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바로 주변을 섬기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살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언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강력한 삶의 목적을 제공하는 말씀인 동시에 시대를 거슬러 흘러서, 그래서 이사야 당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또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에 제2, 제3의 후예들까지 인생의 목적을 끊임없이 분명하게 해주었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충만한 임재의 역사가 날마다 그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청년 시절 군대에 있을 때 너무나 강력하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군대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사랑을 붙잡게 되고 매일매일 행복했던 그 시절에 어느덧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점점 변하게 돼서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간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스스로에게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할까? 내가 왜 성령 충만을 간구할까? 그렇게 궁금한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 가운데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고, 그리고 마음에 상한 자가 있었고, 갇혀있는 자가 있었고, 두려워하던 자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를 보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갚아주시고 뜻을 이루시는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목적이 있었구나, 그냥 나만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성령에 충만해져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이제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눈먼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라는구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무덤 소설에 있었던 내용과 같이 다른 것들을 점점 쌓아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게 되죠. 신학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강력한 메시아 관련 본문이죠. 기름을 부으사, 마사,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표하는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기름을,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게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 말씀이 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너무나 훌륭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에서부터 나의 거리를 점차 멀리하는 제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칼빈의 주석을 봤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련된 것이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 하실 일인가? 내가 아니라 뭔가 대단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유명한 서양 철학사라는 책을 쓴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저도 잘 모르지만 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자서전을 썼는데 러셀 자서전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단순하지만 누릴 길 없이 강렬한 세 가지 열정이 내 인생을 지배했다. 첫째는 사랑에 관한 갈망, 둘째는 지식에 대한 탐구욕, 셋째는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연민이었다. 그러한 열정들이 나를 거센 바람처럼 이리저리 몰고 다녔다라고 고백을 하는 자서전의 서문입니다. 실제로 그 세 가지의 사랑에 대한 갈망, 지식에 대한 탐구욕들은 결국 그로 하여금 엄청난 철학자이자 수학자, 그리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그의 인생을 이끌었고, 또 인류에 대한 그 사랑 역시 종착지가 평화재단을 세우게 하고 미국의 베트남 전쟁의 진상을 폭로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귀했죠. 그런데 한 가지, 첫 번째가 저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랑에 대한 그의 갈망은 어떻게 표출이 되었을까? 놀랍게도 그는 자기 자서전에 그 삶을 다 고백하고 있는데 사랑을 찾아 헤매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희열을 가져오고 외로움을 덜어주었기 때문인데 그렇게 수많은 여성 편력에 그의 삶을 살게 되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책에 이제 그 말미에 연표가 나오는데 그 연표 중에 러셀의 여인들이 하나씩 등장하는 그런 정도로 결혼만 3번 하고 결혼이 아닌 관계도 엄청 많았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훌륭한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찾아 헤맸던 그의 삶은 결국 납득되기 어려운 그런 결과로 제가 보기에는 보였습니다. 러셀은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내가 무신론자로 남기로 한 이유라는 그런 글을 쓴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가슴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여성을 만나든 어떤 훌륭한 일들을 하든지 간에 공허함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삶이 아니었을까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개척을 선언하고 힘찬 걸음을 뗀 3명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저는 그 옛날 목적으로 충만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찬양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요즘은 제가 노래를 잘 안 부릅니다. 저의 수준을 알기 때문인데, 빛을 들고 세상으로, 주님이 주신 뜨거운 이 밝은 빛, 주님이 주신 이 뜨거운 불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 그 삶은 진정한 삶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불이 꺼져버리면 삶은 더 이상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숨쉬는 것으로 존재해버리는 것이죠. 가장 뜨겁고 은혜 받았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답으로 주셨던 그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강렬한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올라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필립 얀시가 말했던 그 예언서에 대한 글을 쓸 때에 그는 이렇게 이어서 씁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분일까? 이 말씀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분일까 생각하면서 예언서를 읽으면 다르게 다가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기분일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마땅히 나아가서 복음을 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평생에 정말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 하는 거기를 뛰어넘어서 눈을 들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일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그리면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화관을 대신한다는 말이 화관으로 죄를 대신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히브리 말로 에페르라고 하고요, 화관은 페르라고 합니다. 에페르, 페르 똑같죠. 엎어치나 내치나.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 같은 삶, 무너져버린 삶, 그러나 화관 같은 아름다운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고된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목적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화관의 삶, 페르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에페르에서, 재에서 화관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며, 그렇게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는 역사가 찬송의 삶으로 근심을 대신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야서 6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 뒤에 있을까?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이 망가진 땅, 누가 이 무너진 땅을 향해서 누가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할 때에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숯불로 입을 지지면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정결케 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61장 거의 끝나가는 이 예언에 끝나가는 이 자리에 왜 주님의 영이 내리시고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 바로 그것이 이 위치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간절한 뜨거움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옛날 목적을 잊어버리고 주변에 그냥 멋있는 것들로, 다른 것들로 그 주변을 채우면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이 저녁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뜨거운 불이 내 안에 타오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나가서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어디든지 간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찬양의 모든 삶으로 바꾸는 삶으로 나아가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말씀, 수많은 제2, 제3의 이사야에게 임했던 말씀, 아니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슴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해진 삶, 참된 목적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신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